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 첫 번째,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말씀은 한 백부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명예를 떠나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고용이 불안했고 또 착취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당시에 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 법이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약탈이 성행했고 온갖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대에서 이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군 생활을 15년 이상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 백부장들에게는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고 또 로마 군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 병사들의 15배 이상이 되었고 제대한 후에는 본국에 돌아가서 한 지역의 시의원이나 치안 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력과 또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과 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했고 또 많은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를 하인처럼 대하고 실제로 많은 노예를 거느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러한 다른 백부장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직접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 백부장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이 소유했던 믿음은 바로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본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군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해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로마 군인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인들이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얼굴을 돌리거나 피하곤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다가온다는 것은 뭔가 시비를 걸거나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 자체가 바로 백부장이 갖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오직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속국의 한 유대인 청년을 향해서 주여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하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소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중풍병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몸에 마비 증세가 온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이 몸에 마비가 와서 누워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마음이 아파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하인, 이 노예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나 물건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직접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치유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단지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진실한 행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행함 있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이 백부장이 소유했던 믿음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생명으로 한 인격체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나 고아나 힘없는 자나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먹을 것, 옷, 심지어는 침대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반 고흐는 내가 어떻게 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내가 저들의 삶을 그림으로 남겨야 되겠다. 당시에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 그 그림의 주제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천하게 생각되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우체부, 광산촌의 사람들, 농부들,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그림에 남기게 됩니다. 그가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이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체부나 또 농부나 여러 천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으로 이 하인을 소중하게 한 인격체로 생각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고든 캐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차별하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밀어내는 사람이다. 복음은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부름이다. 백부장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서도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비난과 또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의 집에도 방문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의 집에 가셨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이방인이자 또 로마 군인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더 큰 비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그야말로 큰 영광이겠지만 예수님을 그런 비난 가운데, 그런 공경 가운데 빠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저 말씀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며 겸손함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겸손함은 배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배려의 마음, 겸손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차별하지 않는 믿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소중하게 생각되는 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 이 백부장이 소유했던 믿음 세 번째는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국의 톰 라이트 박사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예수님께 권위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상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께 권위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상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내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9절 말씀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고백은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말씀의 권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까지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선포이자 축복이자 또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의심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의심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E.M. 바운주 목사님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명확해야 하고 아무런 의심이 없어야 한다. 단순하게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의심은 항상 금지되어 있다. 의심은 믿음의 원수이며 능력 있는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의심은 능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은 응답의 역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의심 없이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 과학의 발달, 또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론조사나 또 뉴스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 겸손한 믿음, 또 의심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또 믿는 대로 되는 약속과 성취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